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 그 복음의 전파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피차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또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기는 비슷하지만 얘기 자체로는 비슷하지만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그런 맥락에 위치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공생의 초반에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 배경과 정황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진 극적인 그 사건의 요체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자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이 함축하는 뜻이요. 또 하나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함축하는 뜻입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행위와 사람을 낚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내적으로 깊이 연관된 사건들입니다. 그 깊이에 도달한 사람, 그 깊이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품이 있어야 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밑바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초점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어부들, 다시 말해서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 사람들은 아직 삶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진지하고 일상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밤새워 고기잡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갈망, 그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으면은 곧 삶의 깊이를 함축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그 깊이의 차원을 일깨워줍니다. 합리적인, 아주 상식적인 삶의 법칙으로만 해명되지 않은 어떤 삶의 차원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저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저 꼭대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무가 울창한 숲에 가서 저 하늘꽃을 바라보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저 깊은 우물의 심연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렇게 저 위를 바라보는 시선과 저 밑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상통합니다. 평상시의 시선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시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소로 높은 산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깊은 바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홍해바다 얘기도 그렇죠. 일상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그 시선이 포착하는 그 차원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높은 것과 저 낮은 것은 그렇게 일상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보이는 법입니다. 과거의 종교적 관념에서 그것은 천당과 지옥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것은 극치의 기쁨과 또 그와 상반되는 극한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의 차원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기쁨과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기쁨이 무엇이고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시선이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동시에 내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대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 해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이에 도달한 사람, 그 깊이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을 낚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2배에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뜻밖의 어획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반응은 뭘까요? 고맙습니다. 넙죽 엎드리는 그런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은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화롭고 목가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체험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 쉽게 말하면 경이감이지만 그 경이감을 넘어선 경외감의 표현. 자신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 깊이를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태도입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 차원에서 고기잡이로 치자면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낫겠습니까? 평생 어부해온 베드로가 낫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굴고 온 그 베드로가 훨씬 나을 겁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고기잡이의 그 비결을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거기에서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헛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합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떠나달라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이제 뭘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아마도 상식의 차원에서 판단했다면 애초부터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설령 고기도 못 잡는 마당에 궁하니까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저 반신반의하는, 믿지는 셈 치고 해보지 그런 정도의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여전히 삶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식적 잣대를 고집하는 데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렸고 다른 동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왔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얕은 물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는데 저 깊은 물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순간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그 존재의 깊이, 삶의 깊이를 알고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너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깊이를 깨우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로잡은 바와 같이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 중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면 왠지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충동,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던져보죠? 그런데 얕은 물에 절대 안 던집니다. 그런 얕은 물을 보면 그런 마음이 일지도 않습니다. 던져봐야 흙탕물이라 튕길 텐데 뭐하러 합니까? 깊어 보이는 물을 봤을 때 그런 충동입니다. 실제로 돌을 던지고 나면은 풍덩하는 소리도 오묘하지만 그 파장 또한 오묘합니다. 너무 새파랗고 깊게 보이면은 지레 겁을 먹기도 합니다. 갑자기 겁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돌을 던져놓고. 저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
하는 기대와 더불어서 나마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그 마음이 함께 일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비유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깊고 심각한 사태이겠지만 그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외감을 가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내 앞에 선 존재의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은 양측면을 함축합니다. 내 앞에 선 존재의 알 수 없는 심연을 깨닫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그 깨달음으로 나 역시 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깊은 심연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기에 비로소 사람을 낚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많죠. 정치가들 가운데 많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까? 꼼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 주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끌리는 법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깊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 신학자 마틴 부버는 사람의 관계를 세 가지 형태로 집약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그이와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뭘까요? 나와 사물의 관계입니다. 물질적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적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그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계적입니다. 물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도 그렇지 않게 돼야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기계적입니다. 그저 관조하는 관찰자의 시선일 뿐입니다. 나와 그이와의 관계는 그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역시 나는 제3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격의 관계, 말 그대로 그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형성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나와 너 있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눈빛을 마주하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인격으로 대할 때 나 역시 진정한 인격으로 등장합니다. 피상적인 관찰자의 시선을 넘어 진정한 교류가 형성되고 서로 인격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면서 거기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 감성과 그 태도를 우리가 익혀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는 거기에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수없이 많은 표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격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호칭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뜻,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3자 혹은 객관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선 삶의 깊은 차원, 존재의 깊은 차원에 대한 깨달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깊이의 차원을 추구합니다. 그 깊이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 세상의 오묘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인간 존재,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각적 만족과 쾌락이 지배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시장의 가치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오늘의 세계 현실에서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삶의 평화가 가능하고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경외감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것이 시장의 가치로 환산되고 모든 것이 가시화된 양적 지표로 평가받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마저 그런 가치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리를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혐오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가 그 태도는 인간에 대한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열정인,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도의 열정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로 그렇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만들까요? 제가 놀라운 경험 한번 얘기할까요? 생각이 다르지만 열심히 전도하길래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전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벌어졌을까요? 마치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에서 마음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귀를 쨍쨍 울릴 정도로 심하게 들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전도지를 그냥 건네주고 손살이 치면서 피해갔습니다. 제가 마침 학교 학생들을 수업하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더 말을 했다가 내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가시라. 어쩌면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 그래갖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저는 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쾅 부딪히면서 귀가 쟁쟁할 지경의 느낌인데 얼마나 그 내내 남아있습니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의 시간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지난 시간을 보냈는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삶의 깊이를 추구하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으로 이 세상에 함께하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새김으로써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또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지 새겨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맞이할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삶,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